반갑습니다. 이건호 목사라고 합니다. 저만 인사하면 안 되겠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샬롬 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샬롬 인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샬롬 인사법을 배워왔어요. 이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하고 친한 정도에 따라서 횟수를 바꿔야 되더라고요. 별로 안 친한 사람은 좀 전처럼 한 번만 하더라고요. 친한 사람은 두 번을 해요. 샬롬, 샬롬. 진짜 절친을 만나면요, 세 번을 하더라고요. 이게 리듬을 넣어서 샬롬, 샬롬, 샬롬. 그러면서 제가 9박 10일을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오래된 선교사님의 안내로 우리 딱 두 부부만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진짜 이 선교사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한 번, 어떤 사람한테는 두 번, 어떤 세 번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친한가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한 번 해도 되고 두 번 해도 되고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한성교회 와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전 대구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이신 도원웅 목사님이 대구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거 아시죠? 제가 13년 전에 갔는데 많은 분들이 도원웅 목사님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나 경산중앙교회라고 그 교회를 부흥시켜 놓고 서울 가신 훌륭한 분이 계시다. 정말 그래서 오늘 도 목사님 목회하는 이 자리에 와서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한성교회 하면 찬양이 얼마나 유명해요. 저도 기도할 때 또 이렇게 찬양하고 싶을 때 한성교회 이 실황을 틀어놓고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귀한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름의 해결책 제 설교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목말라. 이 목마름이라는 이 원어가 데스파라오라는 뜻인데, 청년들이니까 desperation, 아주 절박함이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냥 목마른 정도가 아니고 거의 병적일 정도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거 갖고 안 되는, 지금의 이거 가지고 안 되는 또 다른 차원을 향해서 갈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굉장히 목말라하죠. 그래서 세계에서 술을 러시아 다음으로 2등으로 많이 마십니다. 하루에 맥주를 900만 명을 먹어 치웁니다. 소주는 조금 더 싸니까 많이 드시고, 목말라서 그렇죠. 근데 요즘은 술 갖고도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서 요즘 연예인들이 마약을 얼마나 많이 하고 일반인들도 많이 하고, 저희 교회 탈북자들이 있는데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북한은 아주 심각하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마약들을 많이 한대죠. 공포 사회니까 뭐라도 취해야 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성적인 N번방 사건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적인 그런 걸 추구를 해서 목마름을 이기려고 하지만, 그 목마름도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이 목마름,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성전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녔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됐다는데, 바리새인의 자격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마지막 절까지 그대로 외워야만 바리새인이 되는 자격을 줬어요. 그게 한 6천 명 됐어요. 예수님 이 본문 당시에.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그랬어요. 오늘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이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물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이사야 12장 3절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물을 기르려다 이렇게 외치면서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떠다가 이 강대상에다가 계속 붓는 레비에이션이라고 그래요. 이런 물의 축제를 벌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생수와 만나를 주신 걸 기억하면서 온 세상이 물천지인데 바다 물속에서 목말라 죽는 물고기처럼 수많은 사람이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예배 끝내주게 드리고 성경 잘 외우지만 목마른 분이 계실지 몰라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아주 쉽고 명쾌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이 무슨 뜻이에요? 생명의 물의 강이에요. 누구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 자,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네.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서 우리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모르는 분이 없어요. 굉장히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 또 이것을 실제로 또 체험한 분은 또 많이 안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이 말씀 모르는 분이 없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건 다 외워요. 아주 유명한 주일학교 때부터 듣는 말씀이지만 실상 이거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맞아요, 내 배에서 지금 생수의 강이 넘쳐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또 많지 않습니다. 생명의 강, 생명이 내 안에서 넘쳐난다라는 거죠.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헬라어 조에라는 단어는 우리를 사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 은혜예요. 지금 지구 하늘 아래 78억이 살고 있지만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고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모델인 원형인 아브라함이 살다가 죽을 때 이렇게 써요.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 주신 수를 다하고 죽었더라. 그 수를 다하고란 말이 터브란 히브리 말이에요. 만족스럽게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나 정말 사는 것처럼 나 정말 사는 것처럼 살아, 이렇게 살다가 갔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생명,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와, 이 배라는 단어는 신학학자들도 번역이 너무 어려워서 번역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신학학자가 바이탈 비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아주 존재론적인 이 바이탈이란 말이 이제 우리 몸에도 아주 정말 필수적인 심장, 간장 이거 없으면 죽잖아요. 손가락 없어도 살지만은 우리의 전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나를 사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 은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가르쳐 드리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도 저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 얼굴 많이 보거든요. 교회 분위기를 많이, 생기가 넘치는가 아니면은 어두움의 얼굴들이 많아요. 이 교회는 제가 설교 안 해도 되겠어요. 얼굴이 워낙 밝고 생기가 확 차 있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혹시 한 분이라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나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성경은 잘 외우지만 솔직히 나 이 말씀 자신 없어요. 나 사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아요. 뭔가 2% 부족해요. 이런 분들이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시면 도움을 드리려고요. 예수께서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네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날 거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유명한 말이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자, 저게 중요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뒷부분이 중요하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저게요, 언어로 보면은 너무 감동됩니다. 가장 잘 번역된 영어 성경이 여러분 양천구죠? 학력 높은 양천구. 영어로 하면 continuously have it all around예요.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뭐 부흥회 때 한번 아멘 뭐 눈물 흘리고 막 충만해가 아니고 continuously, 죽을 때까지,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는데 all around예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all around는 무슨 뜻이죠? 모든 면에서 영적인 거, 가정에, 우리 가정은 사는 것 같아. 우리 부부는 정말 사는 것 같은 부부야. 재정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데 빚을 지거나 예수 믿는데 경제적으로 찌들려 있는 거 원치 않으세요. 가정도, 재정도, 갑부는 아니더라도 나눠주고 꺼줄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받고,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나는 진짜 책 하나, 어떤 책 보니까 나는 오늘도 천국으로 출근한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 사는 것처럼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 생활도 죽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 오면 뭐 더 살아나는 거죠. all around. 우리 예수님이 주는 것은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영적인 은혜만 아멘 받고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 그냥 우울한 월요일날 출근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되 continuously, 계속해서 all around. 가정, 일터, 교회, 세상, 인간관계, 재정, 건강, 모든 면에서 생명, 생기 있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하나님 주신 감동이 그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컨티뉴어슬리도 안 되고, 옛날에 되게 10년 전에 왕창 은혜 받았는데 지금 계속이 안 되는 분도 있고, 올어라운드가 안 된 분이 있어요. 교회 생활은 그저 교회 오면 행복한데 집에 가면 막 죽을 것 같고 직장 가면 거의 사망이고, 이런 분으로 하여금 사는 것처럼 사는 게 무엇인가,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리기 원해요. 자, 여러분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되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 비결이 39절이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승천하셨죠. 이 땅에 안 계시죠. 그 대신 누가 와 계세요? 오늘 저기 성경에 보면은 가로치고 써놨어요. 성령이 아직 안 왔다. 왜 가로쳐놨어요? 저건 이제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90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가장 어렸어요. 12제자 중에.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배에서 생수가. 그런데 요한복음, 요한이 90 정도 돼서 쓴 거거든요. 내가 20세 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이, 아이고, 내가 이제 90이 돼서 보니 성령을 가리키는 거구만 하고 가로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게 많아. 왜? 오래 살았거든. 그러니까 요한은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친다는 말은 성령을 이야기하는구나.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continuously, all around,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사는 것처럼 살고, 가정생활, 일터, 재정, 건강 모든 면 all around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승천하고 안 계세요.
그런데 그분을 내가 만나야,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continuously, all around 생명이 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 걱정하지 마. 그날에는 내가 네 안에 있을 거야. 그래서 continuously, all around 다 살릴 거야. 네 일생을 통해서 다 망가지고 깨지고 콩가루 되고 병 걸리고 가난하고 빚지고 널 찾아와서 all around 모든 면에서 내가 살릴 거야. 근데 저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에는 해요. 그날에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각자 속에 들어가, 성령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오리라. 다른 보혜사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른이란 말이 헬라어 알로스란 말인데 모양은 다른데 실력은 똑같은 이란 뜻이에요. 나하고 모양은 달라. 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와. 근데 능력은 똑같은 분이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continuously, all around 우리를 살리는 것을 14장 20절 마지막에 뭐래요? 알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알리라. 한번 따라서요. 알리라. 저 알리라면 그노스코라 헬라어예요. 체험하게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저 알리라는 말은 부부관계예요. 남녀가 연애하다가 결혼해서 서로 부부가 10년, 20년, 30년 알아가는 그러한 단어를 갖다 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통해서, 어떤 분 중에 예수 믿은 10년 된 분, 30년 된 분, 50년 된 분 이 자리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통해 continuously, all around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살리는 것을 네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안에 생명을 충만하게 나를 모든 면에서 살리시기 원하시는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목말라 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4가지를 얘기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가? 반대로 하면 이것 때문에 막히는 게 무언가를 제가 4가지를 설명하고 잠깐 기도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즉 다른 보혜사, 예수랑 모양은 다르지만 실력이 똑같은, 그래서 나를 continuously, all around 내 일생을 막 살리기 위해 작정하고 달려오신 예수가 나한테 있는데 나는 왜 안 느껴지는가? 첫 번째, 막혀서 그래요. 막혀서 내 안에 그 생명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디서 막히는가? 잠언 4장 23절이에요. 읽어보자.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성령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 생명의 근원. 저 근원이란 히브리 말이 따자라는 히브리 말인데 문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생명의 문. 내 안에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명이 내 삶의 가정의 일터에 내 인생에 풀어지려면 마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나와야 돼. 내 마음이 닫혀 있거나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답답한 거예요. 아니, 저기 분명히 예수님은 생명을 풍성히 continuously 주신다 그랬는데 나는 학생 때 부흥회 가서 수련회 가서 반짝한 거 외에는 계속 답답해. 계속 이게 continuously가 안 돼. 그래서 내년 또 수련회를 기다려. 응? 연중 행사야. 가서 수련회에서 반짝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흑흑대고 나와서 일주일 못 가고 또 막히고.
그 이유가 마음의 문이 고장나서 그래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맨날 성경 잘잘잘잘잘잘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까지 다 외우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안 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볼 때마다 야, 내가 너네들 보니까 입술은 나하고 되게 가까운 척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가신 성령님께서도 왜 나를 통해서 나를 continuously all around 살리려고 오신 분인데 이게 왜 안 나타나요? 마음이 망가졌거나 마음에 주로 죄가 있다거나 잘못된 생각, 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아닌 이상한 신학을 배워갖고 좀 삐딱한 신학이 있다거나 상처가 있다거나 그 마음의 문이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오질 않아요. 이상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분명히 예수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히 하려 왔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나는 영접했어요.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는 continuously all around 뭐가 살아나는 느낌이 안 드는 이유는 첫 번째 마음의 문이 고장이 나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을 전공하는 수많은 학자들, 특별히 뇌과학자들, 이런 분들이 이 마음을 어떻게 고치는가? 혹시 뇌의 스위치를 켜라라는 책을 보신 분 있어요? 캐덜린 리프라는 분이 쓴 책이, 이분은 하버드 대학 뇌과학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학습법 연구자예요. 학생들 공부 잘하게 하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은 마음에 병 걸린 사람에게 오면 약도 주지만 꼭 처방하는 성경 귀절 하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이에요. 공부 잘하기 원하는 분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모든 환자들에게 처방 전에 빌립보 4장 8절 써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8절. 자, 읽어보죠.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8가지 생각, 한마디로 좋은 생각하라는, 생각을 저렇게 좋고 밝고 환하게 바꾸면 뇌의 유전자가 바뀌고, 뇌의 유전자가 바뀌면 그 사람의 학습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그 사람의 인지 시스템이 바뀌어서 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공부 못하는 애들 공부 잘하게 하는 이걸 했는데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고 목회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저도 이 책을 아주 여러 번 읽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권하는 책이 됐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채워라. 그럼 어떻게 돼요? 빌립보 4장 9절,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내 안에 생명의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밝고 환하고 칭찬한 만할 생각이 가득 차 계신지, 혹시 좀 어둡고, 혹시 음란하고, 혹시 미워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거에 갈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명은 성령님과 코드가 비슷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것을 문을 삼아 흘러갑니다. 죄를 품는다든지 악을 품는다든지 아무도 몰라요. 음란한 생각을 한다든지 더러운 생각을 하는, 아무도 몰라. 옆에 사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시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서 continuously all around가 안 돼요. 막혀요. 갈급해져요.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앞절에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하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절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와 뭘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오늘 철야 예배 기도하러 오셨죠? 성경에 기도가 몇 가지가 나와요? 23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방언 기도, 금식 기도, 수많은 기도 중에 자, 여러분에게 마음을 지키는 간단한 기도를 좀 가르쳐 드리고 이따가 하려고 그래요. 자, 아주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간단한 기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막 분노가 있고 음란한 생각이 이렇게 차 있고 미움이 차 있는 분, 즉각적으로 이것을 제어할 짧은 기도를 가르쳐 드릴게요. 한 예를 들게요. 통합 측에 우리 서정호 목사님이란 분이 그분과 제가 방송을 같이 했습니다. 그분이 간증이 도움이 될까 싶어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30대에 어느 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로 처음 갔다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다 모여있고 부장 장로님이 탁 앞에 나가서 막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이따위로 할 거냐? 교사들 다 사표 써라. 하면서 막 훈계를 하는데 자기는 전도사서 그날 처음 부임해가지고 그 교회에 처음 가서 앉아있는데 처음엔 괜찮다가 이게 10분, 20분 지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젊은 나이에 확 혈기가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아는 좀 있으면 폭발한다, 이거 폭발한다. 첫날 폭발하면 큰일 나는데 그때 이분이 짧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순간에 그 분노가 확 꺼지면서 자기 인격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말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자기 순서가 돼서 새로운 전도사님 나와서 인사하세요 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격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폭발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저는 오늘 처음 왔지만은 장로님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러니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막 전쟁을 예상했던 학생들과 교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푹 쉬면서 분위기를 딱 잡게 되고 그 장로님은 자기가 교회를 그만둘 때까지 최고의 후원자가 되셨고 그 목사님 통합식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셨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때문에 그래.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뿌리 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짧은 기도 가지고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쓴뿌리라는 것은 뿌리예요. 그냥 이렇게 잡초가 아니에요. 깊은 뿌리.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내 안에서 쓴 마음을 넣어주고 아주 분노를 넣어주는 게 자라서 뿌리가 돼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어떤 열매? 미움, 증오, 혈기 이런 열매까지 주렁주렁 맺은 상태에 있는 분들은 내 마음속에 생명이 느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저는 쓴뿌리가 나서 괴로워하는 사람, 교회를 되게 오래 다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을 잘잘잘 암송하는데 도대체 오늘 본문 말씀인 배에서 생수의 강이 continuously all around가 안 돼서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도 학교 생활도 재정 상태도 인간관계도 가정도 이렇게 살아나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실까 봐 제 얘기를 할게요. 전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어요. 불교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 제가 온 일가 친척의 1호 목사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옆집 형님이 저를 전도해서 제가 그분의 전도를 받고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처음 교회 나가니까 한 1년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교회 가면서 누나 막 소풍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좀만 지나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1년쯤 지나니까 막 청년부에서 저를 놓고 막 여학생들이 싸우질 않나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무엇보다도 제가 성가대를 했는데 막 성가대에서 막 기뻐하며 찬양하는데 솔직히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왜냐, 저는 그때 저 쓴뿌리 때문에 신경정신병원을 4년째 다니고 있었어요. 하루에 술 한 병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우리 새어머니. 저 어머니가 4살 때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6살 때 들어오셨어요. 배다른 누님과 형님 3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 갈등 속에서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했고 불면증에 걸리기 시작했고 나중엔 술이 아니면 견딜 수 없을 때 술을 친구 삼아 그 미움을 달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이 떨리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짜리가 손이 술을 먹는데 옆에 같이 먹던 애들이 야, 너 수전증이냐? 이 말에 놀래갖고 택시를 잡아 타고 큰 병원 가주세요. 병원에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과 갔죠. 손이 떨리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쭉 진단하더니 정신과로 보내는 거예요. 정신과 갔더니 1시간 동안 뭘 막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딱 만났더니 첫 마디가 야, 넌 누굴 그렇게 미워하냐? 딱 첫 마디. 우리 새어머니요. 그랬어요. 응? 그랬더니 너는 이 안에 이글이글거리는 욕구불만이 있고 굳이 뭐 네 병명을 따지자면 노이로제다, 우울증이다. 너 내가 이거 진단서 쓰면 너 군대 못 가. 그건 내가 추천하건데 결혼하지 마. 너 불행해진다. 그러면서 제가 신경정신병 약을 하루에 4봉지씩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갔는데 교회 다녀서 성가대를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안수기도도 받아봤어요. 아무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닌 지 한 2, 3년 지난 다음에는 이 교회 다녀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나. 여전히 나는 약을 먹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여전히 나는 미움으로 꽉 차서 집에 돌아가면 그 미운 새어머니와 배다른 형제들을 보면서 이를 갈고 있으니 야, 이 예수님도 이거는 해결 못하나 보다. 그냥 옛날로 불교로 돌아갈까? 이러고 있을 때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에베소서 강해를 테이프를 갖다 줬어요. 그 옛날엔 테이프였으니까. 제 윈터라는 미국 목사님이 하신 에베소서 강해가 저를 살렸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체험이 안 되는가? 막혀서 그렇다는 거죠. 마치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막 쓰레기가 떠 있고 뚜껑이 덮여 있으면 우물을 못 먹듯이 내 안에 가장 기쁨의 희락의 영이신 성령이 왔는데 기쁘지 않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이유는 막혔는데 뭐에 막히느냐? 죄, 상처, 아픈 기억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내가 무릎을 탁 쳤어요. 그거구나. 왜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지?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 일생을 바꿔놓는 한 줄짜리 기도문을 가르쳐줬어요. 전 그 기도문 때문에 치유받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한 줄짜리 기도문이에요. 어떻게 좀 가르쳐 드릴까요?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 기도문이 저를 살렸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제가 다니면서 이걸 가르쳐드려서 살아났어요. 우리 아버지도 이걸 듣고 살아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 고구마 캐듯이 하루 이틀 지나면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며칠 지나면
막 떠오른대요. 죄가 떠오르면 무조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막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으면 무조건 울래는 거예요. 사람이 울 때 안 울면 나중에 몸뚱아리가 온다는 거예요. 암 걸려서 울고 정신병 걸려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새어머니가 무서웠기 때문에 못 울었어요. 억울한 일을 두들겨 맞아도 못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뭐 운다고 재수 없다고 그래서 또 못 울었어요. 그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테이프를 딱 끄고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죄가 있으면 좀 생각나게 해주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하는 순간에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었어요. 7살 때 기억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은행원이셨어요. 아침에 출근하시자마자 우리 새어머니가 옆에 있던 걸레통으로 제 뒤통수를 팍 치는 장면이었어요.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내 안에서 울컥하고 뭐가 올라오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떠올라 울래는 거예요. 울 때 못 울어서 병 걸린 거라는 거예요. 20년 전의 일 가지고 내가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딱 떠오르게 한 걸 보니 하나님이 알고 계셨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위로가 됐어요.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상처가 있으면 또 우리 새어머니한테 뚫겨 맞은 기억이 싹 떠오르요. 또 막 이 안에서 울컥하고 올라와요. 그거를 또 토해내려는 거 엉엉 울었어요. 우리 뭐 가족 8명이 같이 사니까 어떨 때는 입에 수건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장롱 속에 들어가서 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막 뽑아내는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잘 안 됐지만 익숙하게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속에서 하기도 하고 하여튼 8개월을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매일같이 우리 새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은 기억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사람이 이렇게 쉽게 망가지진 않는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맞아서 이게 망가지는구나. 어느 날이었어요?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다녔는데 토요일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제가 제 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기억나. 반바지 입고 토요일 오후에 하나님, 제가 8개월째 이 기도하는데 아직도 저 약 먹어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신경정신병원에서 좀 해방시켜주세요.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하는 순간에 저 시계가 딱 떠오르는 7시 38분 국민학교 3학년 때 기억이 확 올라왔어요. 제가 자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문이 꽉 열리면서 우리 새어머니가 뛰어들어오니 자고 있는 제 발을 얼굴을 발로 밟으셨어요.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번엔 내 안에서 울컥이 아니라 살기가 올라왔어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미숙한 거죠. 누군가 지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어머니 방으로 뛰어내려갔어요. 전 감사한 게 그날 어머니가 그 자리에 안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모르게 어머니 방을 막 부시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어린 나를 이렇게 때릴 수가 있냐, 당신도 사람이냐, 소리를 지르면서 아각대고 있을 때 제가 난생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뒤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불러요. 건호야.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알겠어요. 내 온 존재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네 새어머니가 너를 왜 이렇게 때렸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제가 좀 더 겸손하게 대답을 했을 텐데 그때는 막 시츄에이션이 때려부시는 시츄에이션이라 나도 모르는 내 입에서 원래 못된 경상도 여자잖아요. 우리 말이 나왔어요. 우리 집은 서울 고향인데 우리 새어머니는 경상도 진주분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와서 지금 벌 받아서 지금 경상도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시면서 네 새어머니도 상처받아서 그렇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주변에서 들었던 우리 어머니의 인생이요, 영화처럼 지나가는. 우리 어머니가 2대 법대 출신이세요. 엘리트세요. 근데 첫 번째 결혼해서 버림받으셨어요. 자녀 셋 데리고 이렇게 고생하다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우리 셋, 자기 셋, 6명의 자녀를 키우시는 새어머니의 인생이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처음으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불쌍하다. 불쌍한 여자네. 불쌍하다는 마음이요, 파도처럼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내가 느낀 대로. 그렇게 무섭고, 우리 형제들은 맨날 모여갖고 우리 크면 복수다, 복수 맨날 그랬거든요. 복수의 마음이 불쌍한 긍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배에서 뭐가 고구마 같은 2개가 막 이렇게 올라와요. 기차에서 축축축축축축. 하나가 입을 열고 나가요. 또 하나가 입을 열고 나가요. 내가 나중에 목사 되고 그게 이제 정신병이 이렇게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머리 뚜껑 열린다는 거 진짜입니다. 그 순간에 뚜껑이 열렸어요. 제가 왜 병원을 갔느냐? 두통 때문이었어요. 너무나 두통이 심해갖고 제가 공부하다가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고 머리를 쥐고서 발버둥을 칠 정도로 머리가 아팠어요. 근데 그 순간에 두통이 딱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물인지 기름인지 뭔가 막 올라와요. 막 내려와. 그러더니 내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그 물이 내 배에서 팍 터져나가길 20분을 했어요. 그게 오늘 나와 있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예요. 저는 그날로 신경정신병원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한 달은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 한 달은 학교에서 받은 상처, 한 달은 친구들에게 받은 배신, 이런 것들을 이 기도로, 한 줄짜리 기도로,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어 생각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1년 2개월 동안 제 몸과 마음을 싹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가니 all around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우리 어머니랑 평생 무덤까지 복수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내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월급 15만 원 받았어요. 전도사 때. 월급 날 되면 어머니를 찾아가서 15만 원 중에 5만 원씩 매달 용돈을 드렸어요. 용서가 영어로 뭐예요? forgive입니다. give예요. 용서하면 진짜 뭐 주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Continuously all around.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오늘 일단 기도할 때까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고 또 그렇게 저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또 내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작은 성령의 은혜에 만족해서 그래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생수의 강들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수련회라든지 또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거기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과 같아서 여러분이 보는 한강은 어제 한강이 아니에요. 오늘의 한강은 새로운 한강입니다. 그 생수의 강은 원래 하늘나라에 있어요. 생수의 강,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데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칠 만한 깊이로 계속 깊어지는 것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즉 여러분이 많은 이 철야 예배 한성교회 나올 정도 되면 다 은혜를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말고 continuously 계속해서 더 깊고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작은 은혜에 만족하고 살아요. 이제 전도 집회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통합 측에 영락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아주 유명한 전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남편이 부자였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많은 유산을 받은 이 권사님이 이제 그 유산을 가지고 딱히 권사도 됐고 만족스럽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뭘 하셨냐?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무슨 취미? 돌 모으는 수석 취미를 한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어느 날도 막 돌을 정성껏 기름칠하고 닦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물어보시더라니까. 권사야 뭐하니? 물어보더니 돌 닦아요. 또 물어보신. 너 나중에 내 앞에 설게 될 텐데 뭐 하다 왔다 그럴래? 근데 참아 돌 닦다 왔어요. 이 말이 안 나오더래. 그 순간에 진땀이 확 나더라는 거예요. 진짜 이러고 갔다간 혼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가서 봉사를 찾았대요. 성가대 갔대요. 목소리가 안 올라가고 안 내려가더라는 거죠. 교사를 하려고 갔대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하긴 해야 될 텐데 내 자리가 어딘가요? 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무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따라 나갔는데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이 안에서 뭐가 확 살아나더라는 거죠. 이거구나. 그래서 그 권사님이 계속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딱 그분에게 맞는 거예요. 막 이 안에 막 열정이 살아나면서 집에 있는 돌 다 팔아치우고 유산으로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계속 전도하시다가 통합 측 전도 왕이 되신 거예요. 이제 천국 가셨죠? 아마 하늘에서 엄청난 상급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다 받은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지만 continuously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은혜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 모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하겠는데 그분은 대학교 때 사명을 받았어요. 비즈니스 선교. 대학 졸업하자마자 중국으로 달려갔어요. 비즈니스 선교를 시작했어요. 모포 가게를 시작했어요. 망했어요. 택배 가게를 시작했어요. 망했어요. 한국에 돌아왔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대요. 비즈니스 선교하려면서요. 순종했는데 왜 망합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구역 예배를 오신 거예요. 그런데 대구 덥거든요. 이게 더운 날 구역 예배를 하고서 밥을 먹는데 그날 옆에 있던 구역 식구가 이런 날씨는 콩국수가 제격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콩국수가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요 콩국수 레시피를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두 손에 권능 주세요.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국수 뽑을 능력 주세요. 그리고 중국 들어가서 흥알흥 콩콩 흥콩 반점을 내신 거예요. 대박을 치신 겁니다. 그분이 거기서 돈을 벌어갖고 중국 모 성에 지하 신학교를 만드셨어요. 남편은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고 부인은 신학교 학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두 손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꿈이 주어지고 이분은
중국어과 나오신 분이에요. 국수 만들 능력이 없는 분이지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손에 국수법을 능력을 줘버리신 거예요. Continuously, all around. 오늘 여러분 두 손에 무언가를 주신다면 뭘 구하시겠어요? 국수법을 능력 필요한 분도 계시고, 글을 잘 쓰는 분 필요하고, 의사 선생님 치료 잘해야 되겠고, 작가들 글 잘 써야 되겠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사가 더 깊이 계속적으로 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딱히 상처도 없고요. 그리고요, 아까 그 목사님, 권사님 얘기하셨는데 저는요 이미 전도에 열정이 있어요. 그게 봉사해요. 근데 나 왜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죠? 하는 분 계실지 몰라요. 상처도 없고 지금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뭔가 목말라요. 성경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 한 사람 나오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에서 가장 영적 체험을 세게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강력한 능력을 받았던 남자입니다. 거기다가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묵한 것을 터쳐서 생수를 마시고 정신이 솟생케 되는 이러한 치유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기생을 찾아갑니까? 저 기생 찾아갔다가 두 눈 뽑히고 머리 깎이죠. 그 사사라는 직업은 주일에는 설교하고 주중에는 대통령직 했던 사람입니다. 남자로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이 삼손이 왜 기생을 찾아갔다가 두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노예가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여러분 가운데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사사는 하지만 의사, 변호사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도 영적 체험 다 했고요, 나 지금 봉사해요. 그런데 기생을 찾는 것, 왜 기생 찾아가겠어요? 목마르기 때문에 찾아간 거겠죠. 왜 목마를까요? 그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 상처도 없는데. 삼손이 왜 저렇게 목말라서 소래골짜기는 포도주, 오늘날은 포도주 바가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 동네 기생 드릴라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른함이란 뜻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녀요. 여기 교회 생활 혼자 다니는 사람, 오늘 철야도 혼자 나온 사람 잘 들으세요.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 다니면 내 안에서 계속적인 생명을 공급 못 받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생명을 주고도 풍성케 하려 왔다 그랬어요. 이 풍성함이 안 되는 이유가 혼자 다녀서 그래요. 자,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죠? 근데 예수는 지금 교회로 존재한다. 유명한 융겔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는 교회로 존재하고 계세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 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 나와 계세요? 왜 옆에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없는 생명을 그 사람을 통해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풍성하게.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서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혜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모든 성도들은 각 마디를 통하여서, 마디가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역사하고 자라고 세워지는 거예요. 혼자 다니면 이게 안 됩니다.
삼손은 능력받은 거 많아요. 근데 그 능력 갖고 두 놈 뽑혔어요. 그 능력 갖고 큰일 못하고 맷돌 돌리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성령님의 살리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기 원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마디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저 마디가 생명의 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 사이사이의 마디라는 관계를 망가뜨려 놓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한 몸이 되면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고 아들, 딸이 하나가 돼서 4명의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마디가 다 열린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요. 최희승 목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대유그룹 회장님이십니다. 그분 직장 다니다가 사업을 한번 서원했어요. 일생 교회 100개 세우겠다고. 교회 100개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하고 손주들이 모여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100개 세웠으니 우리 세대는 1000개 세울게요. 이 가정은요, 휴가, 추석 때마다 단기 선교 나가요.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그러면서 교회 1000개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나갔어요. 한 가족이 이렇게 사랑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아는 사탄은 부부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 맺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생명이 막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셔갖고 여러분이 목사님과 좋은 마디가 연결이 되고 옆에 계신 분들과 마디가 연결되어 하나가 되고 짝기도를 하게 되고 함을 합치면 이 한 성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아는 마귀는 목사님을 비판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에 와서 외톨이로 만드는, 삼손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능력이 없도록. 그래서 교회에 와서 생명을 느끼지 못하고 밖에 기생을 찾아다니고 유혹에 빠져서가 그냥 두 눈 뽑히고 사라져버리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출한 사모님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목사님이 홀로 목회하는 교회 3군데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사모님이 안 계시더라고. 사모님이 다 가출을 했어요. 가출한 3 사모의 특징, 공통점이 있어요. 다 기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모님들이에요. 가출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교회 친구가 없어요. 외로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친구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 옆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도 중요하지만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사와 생명이 충만히 있는 줄로 인정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옆에 계신 성도님은요, 사실 여러분을 살리는 보약과 같아요. 약 이름하고 사람 이름 비슷한 게 맞습니다. 제 친구 황명수가 있는데 활명수가 있어요. 제 옆에 계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보약과 같은 존재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그동안 보약인 줄 몰라 뵈서 죄송했다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와닿았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자, 왜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가 와 계신데 생명이 continuously all around 안 되는가? 한번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 잘 들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잘하면 쉼을 얻게 되고 잘못하면 정신병 걸리고 우울증 걸려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헉헉대는 분, 그 학업이든 비즈니스든 가정의 문제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이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번 따라서 하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뭐죠? 이 당시에 농사법을 알아야 돼요. 이 당시 농사법은 2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졌어요. 근데 보통 엄마 소와 새끼 소를 멍에로 묶어놨어요. 왜 그래요? 밭은 엄마 소가 다 갑니다. 새끼 소는 왜 붙여놨어요? 배우라고.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내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지는 법을 배워라라는 거예요. 누구랑 멍에를 메요? 애기 소가 엄마 소에게 멍에를 메고 배우듯이 여러분 속에는 엄마 소보다도 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온갖 능력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에게서 배워야 돼요. 교회를 배울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주인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려 그러지 마세요.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려고 그러는데 느껴지지 않느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오늘 어떤 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거든요.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의 일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31편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 눈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 큰 일 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근데 뭘 힘써요? 2절입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나니 내 영혼이 왕이에요. 군인이에요. 골리앗 때려 죽였던 용사입니다. 그런데 뭘 힘쓴다고요? 내가 마치 젖된 아이처럼 엄마 품에 있듯이 하나님 품에 다 맡기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질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학업이든 진로든 인생의 문제든 가정이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와 계신 분이 continuously all around 내 인생을 책임질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께 맡기시고 그분이 왕이 되고 주가 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도록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학생들도 맞아요. 여러분의 진로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계획해 놓고 도와달라고 주님을 도우미 취급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안수집사 출신 중에 여러분 혹시 옥수수 박사라고 아세요? 김순건 박사님이 저희 교회 출신이에요. 그분 얘기하고 끝내게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건 굉장히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이분의 꿈이 은행원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산상고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어요. 대구 농고를 들어가셨어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분의 꿈이 이제 농협을 가고 싶어 했어요. 떨어졌어요.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을 들어가셨어요. 공부에 좀 재미가 붙었어요. 서울대 농대 대학원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취직이 쉬운 농촌진흥청에 들어갔어요. 농촌진흥청 아무도 안 가는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인기 부서가 있어요. 통일벽과. 어디로 발령됐느냐? 아무도 안 가는 옥수수과로 떨어진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때 이분이 예수를 믿은 분이었어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기 청년들 혹시 진로로 고민하는 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촌놈 책임지지 않겠나? 맡기자. 맡기셨대요. 그리고 옥수수를 열심히 연구했대요. 옥수수의 책을 보고 옥수수를 심어보고 이번에 노벨상 후보 3번 올라갔어요. 그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생화학과. 한동대학 석좌 교수가 됐어요. 작년 1년 동안 서울대 연고대 애들이 2,000명이 자퇴했다고 들었어요. 서울대 400명, 연고대 1,600명.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퇴한 이유는 의대 가려고 그랬답니다. 의대 가셔야 되지. 의사로 부름받은 분은 가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떼거지로 갈 필요는 없어요. 자기한테 맞아야 되는 거죠. 너무도 많은 크리스찬들마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진로를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계산하고 나 이렇게 갈 거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우미로 취급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항상 불안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계산이 있고 두통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나타나 주님이 내 삶을 continuously all around 만져주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예수는 도우미 수준으로 끌고 다니니까 피곤하죠. 이 대학 갔다가 저 대학 갔다가 반수했다가 재수했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내가 계산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 김순건 박사님 우리 왜 가끔 오세요? 전 그 기도문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촌놈 책임지지 않겠나? 맡기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셔버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제 설교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은 생명을 풍성하게 주려고 오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Continuously, all around. 그 주님의 놀라운 풍성함으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all around, 가정, 재정, 건강, 인간관계, 여러분의 일터, 교회 생활 모든 것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